네, 오늘도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은요, 이제 제일 7단원으로 우리 넘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나눠드린 것 가운데 이 그림이 있는 유인물이죠. 그 뒷면을 보시면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순서 이렇게 되어 있죠. 오늘은 이제 7단원, 오른쪽 맨 위에 7단원 제목이 뭐죠? 믿음의 갈등. 그 중에서 오늘은 이제 7-1 전환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그동안 쭉 해왔던 거, 우리 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에서 우리 맨 처음 말씀드린 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이제 하나님 경험하는 삶을 살기 위한 7가지 실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우리 순서 뒷면으로 한번 넘겨보시면 그림이 있고요. 그 각각의 단계에 대한 설명들이 나와 있는데 우리 한번 여러분 나눠드린 다른 유인물이죠. 우리 7-1 전환점. 한번 이쪽에 이제 여러분의 말로 이제 써보라 그랬는데, 좀 어려우니까 이거는 한번 집에 가서 이제 써보시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의 7가지 실체 가운데,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은 항상 당신의 주위에서 뭐하고 계신다고요? 일하고 계신다. 누가요? 하나님이. 어디에서요? 내 주위에서 일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대전제는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경험하고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관계에 대한 이야기죠. 두 번째 것을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당신과 실질적이고 개인적인 지속적인 사랑의 관계를 추구하십니다. 네. 하나님이 늘 우리 주변에서 일하고 계신데 나와 상관없이 그냥 혼자 일하고 마시는 게 아니고요. 나와 실질적인 관계를 맺고자 하시고 또 하나님과 나와의 어떤 1대1 개인적인 관계를 맺고자 하시고요. 또 한 번 일회적인 그런 관계가 아니고 지속적인 관계를 맺고자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또 지금까지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초청에 대한 이야기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당신이 그분의 일에 참여하도록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알아보고 아유 하나님 오셨어요.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초청해야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 네 번째는 우리가 이제 그동안 이제 쭉 해왔던 이제 직전까지 해왔던 것이죠. 네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건데요.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자신과 기도, 환경과 교회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 자신과 또 그의 여러 가지 목적들과 그의 길을 보여주기 위해서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 구절은 뭡니까? 어떤 방법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님을 통해서인데 성령님이 무엇을 가지고 말씀하시느냐면 성경, 기도, 또 우리의 여러 가지 주변 환경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자, 이것을 우리가 이제 지난주까지 이제 쭉 이제 공부를 하면서 확인을 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5번째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5번째. 자, 여러분 나눠드린 유인물 1페이지, 2페이지 되어 있는 여기에 보시면 이제 거기에 빈칸을 이제 채워 넣도록 되어 있는데 한번 이제 5번째를 한번 읽으면서 한번 채워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항상
당신을 믿음의 갈등으로 몰아넣고 결단과 그에 따른 행동을 요구합니다. 아멘. 자,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단어들이 이제 밑줄로 바뀌어져 있죠. 중요한 단어들. 어떤 거죠? 믿음의 갈등이라는 단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결단이라는 단어가 있고, 그리고 그에 따른 행동을 요구한다. 행동. 믿음의 갈등, 결단, 행동. 자, 여기에서 이제 갈등이라는 말하고 결단이라는 말하고 사실은 이게 이제 이 한글 단어 말고요. 영어에서 이제 갈등이라는 말이 크리시스라고 하는 말이고 결단이라는 말이 이제 디시전이라는 말인데 이게 비슷한 어원에서 나온 말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은 뭐냐? 갈등과 결단은 어떻게 보면 이 서로 연관이 되어 있다는 얘기죠. 갈등할 때에는 결단을 해야 될 때입니다. 그렇죠? 아, 이걸 할까 저걸 할까? 이게 갈등이잖아요. 거기에서는 결단이 따라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갈등은 우리가 어떤 결단을 내려야만 하는 전환점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갈등하고 있을 때, 이 갈등의 순간, 이때에는 내가 전환점, 자, 어떤 결단을 내리느냐에 따라서 전혀 상반된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자, 내가 어떤 식으로 결단을 내리게 될까요?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그 갈등의 상황에서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이쪽 아니면 저쪽. 옛날에 뭐 TV에 이제 그 예능 프로그램에 그 개그맨이 그런 거 있었잖아요. 그래 결심했어 하면서 이제 막 이제 이렇게 했을 경우 저렇게 했을 경우 양쪽 다 이제 보여주는 아주 오래된 그런 프로그램이었는데 우리 인생에도 사실 매 순간순간이 사실 이 결정을 해야 할 그런 순간들이 우리에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자, 이 결단의 순간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이걸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갈 길이 전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사소한 거 뭐 짜장면 먹을까 짬뽕 먹을까 이거는 뭐 그렇게 우리에게 크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것 믿음의 결단이 요구될 순간들이 다가온다는 것이죠. 그때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우리는 그냥 그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이런 표현이 되어 있죠. 우리가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에 따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크기에 관여할 수 있다. 이 얘기는 뭐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데 내가 도저히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이 요구하실 때에 그때 우리가 아멘으로 순종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내 크기의 일이 아니고요. 하나님 크기의 일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나는 안 되지. 이걸 내가 어떻게 해. 그러고 그냥 반대로 결단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내 수준 안에서만 계속 우리는 머물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것은 내 수준을 뛰어넘는 그것을 하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어떤 사람이 실험을 했다고 그래요. 벼룩 아시죠? 벼룩이 높이뛰기 선수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예. 실제로 뛰는 거 한 30cm 정도지만 벼룩의 크기에 비하면은 지구상의 그 비율로 따지면 어떤 생물보다도 가장 높이 뛰는 동물이 바로 이 벼룩이다 그러는데 이 벼룩을 어떤 과학자가 이제 시험을 하는데 벼룩이 이제 상자 안에 넣어놓고 딱 30cm 높이에서 유리를 이제 딱 놓았다고 합니다. 위에다가 천장을 만들어 놨어요. 그랬더니 아무리 뛰어도 몇 번 뛰어보니까 어때요? 30cm 위에 벽이 있으니까 유리벽 없는 줄 알고 막 뛰었는데 부닥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벼룩은 계속 30cm 안 닿게 한 29cm 정도만 계속해서 뛰었다는 거죠.
나중에 이 유리 천장을 치웠는데 치워놔도 이 벼룩은 계속해서 딱 그만큼만 뛰지 그 이상은 뛰지 못하더라라고 하는 이러한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 사람도 그래요. 우리 사람도 스스로 내가 생각하기에 한계를 딱 정해놓으면은 그 사람은 절대로 그 자기 한계를 뛰어넘을 수가 없습니다. 예. 사람이나 벼룩이나 그런 면에서는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나는 그냥 이만큼이다. 그 사람은 평생 가도 그만큼 이상을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한계라고 하는 것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왜? 내 힘으로 일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는 사람은 벼룩이 막 뛰는데 천장을 하나님이 치워주시는 거죠. 계속해서 뛰는 거죠. 내 힘으로 안 되면 하나님이 위로 쳐서 더 높이 뛰게 하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경험은 우리 일생에 있어서 단 한 번으로 끝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것은 어쩌다 한번 우리의 삶에 생기는 일이 아니고요. 매일매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이 매일매일 우리 삶에서 내 한계를 뛰어넘게 만드시는 그것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바로 믿는 성도들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들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특별히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가 제일 많이 느끼는 한계는 뭐냐면 어떤 재정적인 부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가장 많은 한계를 사실 느끼죠. 우리가 이 물질 세계에 살아가고 있고 오늘날 우리가 싫건 좋건 간에 우리 물질 만능주의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먹는 것, 마시는 것, 잠자는 것조차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집에서 자려면 이 집이 내 집이라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끊임없이 우리 집에 그냥 내 집인데 돈이 계속 들어가잖아요. 관리비도 나가고 수도세, 전기세, 가스비 계속 나가죠. 이 모든 게 다 이 세계는 이제 돈으로 이루어져 있다 보니까 근데 돈이라고 하는 게 우리에게 무슨 샘솟듯이 나오는 게 아니다 보니까 어떤 재정적인 부분에 있어서 우리 개인도 그렇고 또 교회도 그렇고 사실 이 재정적인 부분에 있어서 가장 많이 우리가 시험받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하나님도 예수님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두 주인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 말씀 하시잖아요. 특별히 이제 돈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신약성경에 보면 이제 돈에 대해서 이제 또 돈이 일만하게 근원이다 이런 말씀도 있고 사실 이 돈도 참 이름을 잘 지어야 되는데 자꾸만 돈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람을 돌게 만드는 게 또 돈인 것 같아요. 돈 때문에 사람이 눈도 뒤집어지고 그것 때문에 해서는 안 될 일도 막 저지르고 사기도 치고 거짓말도 하고 이렇게 만드는 게 사실 돈이죠. 이 돈에 있어서 우리가 가장 많이 시험받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가장 많이 경험할 수 있는 또한 그러한 부분이기도 한 것이죠. 제 이제 개인적인 이 경험을 생각을 해보면 저희 이제 처음 결혼했을 때 그때에 사실 집도 없고 그때 아직 졸업도 안 했을 때 신대원 3학년 때 이제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둘이 이제 각각 다른 교회 이제 전도사로 일하고 있을 때인데 생각해보면 그래요. 그때 벌어들인 돈이 내가 번 거 또 이제 저희 아내가 번 거하고 합쳐서 둘이 벌어도 남이 한 사람이 번 거보다 별로 보잘것없는 그런 액수의 이제 금액을 벌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 시절에 또 이제
참 보면은 한 1년쯤 지나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요. 그 시절에 뭐 받는 돈도 별로 없고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때 저축을 제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어떻게 그렇게 많은 돈을 모았는지. 뭐 별로 쓸 데도 없었겠지만, 뭐, 그때 애도 없고 하니까. 예. 따지면 그렇습니다만, 뭐, 어쨌거나 하나님 은혜로 그냥 잘 지냈을 뿐만이 아니라, 저축도 그렇게 굉장히 많이 하고, 예. 남들 한 명 버는 것보다 못한데도 굉장히 이제 많이 했던 그런 경험이 또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한 1년쯤 지나서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잘 인도해 주셨구나라는 생각이 또 들었습니다. 그때 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학교를 아직 졸업을 안 했잖아요. 학비도 내야 되고 그러는데 또 하나님 감사하게도 그때 이제 제가 전도사로 있던 교회에서 저 이제 등록금은 100% 다 해주시고 그리고 저희 아내가 있던 교회에서는 50%를 이제 해줬는데 그때 저희 학교에 또 어떤 게 있었냐면요. 학교에 가족이 2사람 이상 다니면 한 사람 등록금을 50% 또 면제해 주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갖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참 뭐 등록금 걱정도 안 하고 잘 졸업도 할 수가 있었고 그러니까 참 이렇게 하나님 그때 뭐 믿을 게 정말 하나님밖에 물론 하나님 믿고 있지만 하나님 외에는 뭐 믿을 게 없는 뭐 통장을 믿자니 뭐 텅 빈 통장이 뭘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참 하나님 은혜로 잘 그 시기를 지났구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참 하나님 은혜가 아니고는 설명할 수가 없는 그러한 시기였던 것 같아요. 우리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도 처음에 뭐 우리 원로 목사님이 이제 처음에 여기 아파트가 들어설 때에 또 여기 이제 터 잡으시고 이제 해서 이 연수초대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만 그때 뭐 원로 목사님께서 뭐 가끔 말씀하시지만 뭐 돈이 있어서 시작한 것도 아니었고 근데 참 정말 오늘까지 이렇게 온 것이 이제 생각해 보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그 일 속에 만약에 우리가 이성적으로 이제 그거를 생각을 해본다면 지금 나에게 있는 재정이 얼마인가 그리고 어떻게 될 것인가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이성적인 결과로는 여기에 교회를 세울 수가 없었겠죠. 그렇죠? 그러나 또 하나님이 또 하라고 하시니까 그 가운데서 하나님 믿고 이제 따랐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참 여기까지 뭐 물론 어려움도 있고 힘들었지만 그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되었다라고 그렇게밖에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간증이죠. 우리의 간증이죠. 그것을 뭐 어떻게 참 운이 좋았다. 세상 사람들이 이제 그런 경우에 운이 좋았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겠죠.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뭡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하라고 하셨고 그걸 따라왔더니 하나님이 순간순간 또 채우시고 되도록 하셔서 이 일을 이루셨구나라고 이렇게 우리가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것이 바로 우리 내가 지금 손에 가지고 있는 건 이것밖에 없는데 이게 될까? 근데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다? 그 순간이 바로 우리에게 믿음의 갈등의 순간인 것이죠. 뭔가 자꾸 사인은 오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것 같은데 근데 지금 재정적으로는 안 된다. 이때에 이제 믿음의 갈등이죠. 그러면 거기에서 뭘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결단하지 않으면 안 되죠.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로 하라고 하신 거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일이 되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믿고 따라가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겠지만
그때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야, 이건 죽었다 깨어나도 우리는 할 수 없는 일인데 이걸 어떻게 하냐 하고 안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크기를 결코 경험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을 따라가면 하나님의 그 크기, 내가 볼 수 없는 하나님의 시야에서 볼 수 있고 하나님의 크기에서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 일들이 성경에도 보면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한번 찾아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우리 구약성경 여호수아서 6장입니다. 우리 1절부터 5절인데요. 구약 326페이지. 자, 여호수아 6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우리 교독으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5절) 함께합니다. 제사장들이 양각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아멘. 우리 잘 아는 이야기죠.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우리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 우스갯 이야기로 그런 말이 있어요. 어떤 교회 목사님이 이제 교회 아이들이 이제 놀고 있는 걸 보고 그 아이들이 성경 공부를 얼마나 잘 많이 했을까, 주일학교에서 잘 배우고 있나 궁금해갖고 한번 물어봤대요. 얘들아, 니네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졌는지 아니?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주일학교 아이가 목사님 쳐다보더니 목사님 제가 안 그랬어요. 예, 목사님한테 목사님 제가 안 무너뜨렸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야,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그리고 그 주일학교 이제 교사 선생님을 찾아가서 이 이야기를 해줬답니다. 선생님, 저희 주일학교 아이에게 여리고성 어떻게 무너졌는지 아니? 라고 물었더니 자기가 안 그랬다고 합디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선생님이 그 아이가 누굽니까? 이름을 이제 딱 얘기를 해서 물어보더니만 목사님, 그 아이가 안 했다면 안 한 겁니다. 그 아이는 절대 거짓말할 아이가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그러죠. 그래갖고 목사님이 하도 기가 차고 이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당회가 이제 그날 있었대요. 당회에 가서 장로님들 앉아있는 데 가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이에게 물어봤더니 아이는 자기가 안 했다고 그러고, 선생님한테 가서 이게 어떻게 된 거냐고 그랬더니 그 아이는 절대 거짓말하는 아이가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심각하게 이렇게 생각을 하더니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한테. 목사님, 그러면 그냥 우리 교회에서 우리 재정으로 다시 그거를 복구합시다. 이렇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그러죠. 네. 뭐 우스갯 이야기입니다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여리고성이 그냥 무너질 리가 없다는 이야기죠. 네. 그렇죠. 하나님이 근데 여호수아에게 그거를 요구합니다.
뺑뺑돌아라. 하루에 한 바퀴씩. 7일째는 7바퀴. 그리고 소리 질러! 이러면. 그러고요. 어떻게 됩니까? 여호수아 생각하면 황당하겠어요. 그렇죠? 이게 가능합니까? 이게 될 수 있는 겁니까? 자, 지금 이 상황이 무슨 상황이에요? 믿음의 갈등의 상황이죠. 야, 성 주위를 돌았는데 무너진다는 얘기는 듣도 보도 못한 이야기죠. 그때의 여호수아에게. 근데 그러라고 하십니다. 어떻게 할까? 내 생각대로 만약에 여호수아가 아유 하나님 농담도 잘하시네. 예? 이러고 말았더라면 어땠을까요? 여호수아는 평생 자기 상식선에 넘어가는 그런 일은 경험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대로 그 일을 합니다. 모든 백성들도 마찬가지로 여리고성을 돕니다. 백성들 중에도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고 하면서 여호수아를 미친 사람 취급했다면 그 일은 일어날 수가 없었겠죠.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으면 되겠지 믿고 돌았더니 어떻게 됐어요? 정말로 무너지는 하나님이 무너지게 하시는 그 역사를 경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사사기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그 여호수아 뒤에 있죠? 사사기 6장 33절입니다. 자, 33절 읽어보시고 33절 같이 읽어볼까요? 371페이지입니다. 구약 371페이지. 사사기 6장 3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친지라. 자, 지금 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 많은 무리들이 미디안 사람과 아말렉 사람, 동방 사람들이 다 모여갖고 진을 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7장 1절부터 8절입니다. 자, 7장 1절부터 8절 우리 교독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여룻바알이라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 일어나 하루스임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온 모래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라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함께합니다.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에 있었더라. 아멘. 이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도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들 이야기죠. 자, 미디안은 지금 미디안 혼자만 온 게 아니고요. 아말렉 사람, 동방 사람들 다 이끌고 뒤에 이제 싸우는 데 나와 있는 표현을 보면 바다의 모래같이 아주 수많은 적들이 몰려왔다고 합니다. 우리 상식은 어때요? 많은 적과 싸우려면 많은 군사가 필요하죠. 근데 하나님은 이제 이 기드온과 함께 싸우겠다고 온 사람들이 보고 너무 수가 많다 이러고 돌려보내라 하십니다.
돌려보내라. 그래서 돌아간 사람이 22,000명. 처음에 그 중에 무서운 자는, 조금이라도 무서운 분은 집으로 가세요 했더니 22,000명이 가고 10,000명이 남았습니다. 처음에 32,000명이 모였어요. 32,000명도 모래처럼 많은 적과 비교하면 적은 수인데 하나님 많다. 보내고 10,000명이 남았네. 그 중에 하나님은 또 여전히 많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번에 어떻게 합니까? 냇가로 내려와서 물을 마시게 해라. 물 마시는데 어떤 사람은 아주 목이 말라갖고 고개를 팍 쳐맞고 벌컥벌컥 마십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물을 이렇게 손으로 떠갖고 이렇게 조금씩 이제 마시는 거죠. 그 중에 하나님은 이 손으로 물을 떠서 이렇게 조금씩 먹는 사람을 남겨놓고 나머지를 보내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런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쟁에 나가는데 항상 이 군인이 신경 써야 할 건 뭐냐면 사주경계, 사방 어디에 적이 숨어 있나 이걸 늘 경계하고 조심해야 되는데 이 고개 쳐맞고 있는데 적이 팍 나타나면 당할 거 아닙니까? 준비성이 없는 사람들은 돌려보내고 준비된 사람 딱 남겼더니 몇 명이 남았어요? 300명. 300명이면 뭘 할 수 있을까요? 네. 우리 생각에는, 상식적인 생각에는 도저히 이거는 싸움이 되질 않는 겁니다. 300명이면 그냥 우리 동네에 아침에 민방위 모였을 때 가봐도 300명 이상 모입니다. 300명은 아무 숫자도 아니에요. 의미가 없는 숫자예요. 많은 적과 싸울 때는. 그러면 이 300명, 믿음의 갈등이 지금 생기는 거죠. 기드온에게. 아이고, 다 돌려보내면 어떡합니까, 하나님. 갈등이 생길 텐데. 거기서 그냥 내 생각대로, 난 못합니다, 이거. 어떻게 300명으로 어떻게 싸워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건 되지 않는 싸움이죠. 근데 기드온은 그때에 결단을 하는 거죠. 300명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때에 싸우는데 어떻게 하세요? 그냥 그 수많은 군대가 기드온 군사들이 손에 이제 횃불과 그리고 이제 꽹과리 같은 거 이제 들고 다 이제 둘러싸갖고 이쪽 저쪽으로 나눠 섰죠. 그러고서 일시에 불을 켜고 그리고 막 소리를 지르니까 깜짝 놀라갖고 이 사람들이 우왕좌왕하면서 그냥 아군들끼리 싸우다가 그러다가 서로 자멸하는 이런 놀라운 일이 나타나게 됩니다. 상식적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이 하시니까 되는 역사가 나타난 줄 믿습니다. 자, 그 뒤에 우리 역대상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14장이죠. 여기에는 이제 다윗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역대상 14장 8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자,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632페이지 읽겠습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아온 이스라엘 왕이 되었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모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대항하러 나갔으나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블레셋 사람이 그들의 우상을 그곳에 버렸으므로 다윗이 명령하여 불에 사르니라.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온데 하나님이 이르시되 마주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 그들을 기습하되 함께 읽습니다. 이에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쳐서 기드온에서부터 게셀까지 이르렀더니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오늘 지금 이제 여기 읽은 말씀에 보니까 다윗이 2번 싸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처음에 이제 다윗이 왕이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치러 몰려옵니다. 그때 다윗이 먼저 한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묻죠. 자, 제가 이 블레셋 사람들과 이제 맞서 싸워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물었습니다. 물었더니 하나님이 뭐라 하셨어요? 나가 싸워라. 내가 네 손에 그 블레셋 사람들을 넘기리라 해서 그래갖고 가서 싸워서 이겼습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고 이제 이름을 붙였어요. 자, 그리고 나서 그때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다 쫓겨났습니다. 쫓겨나갖고 이 사람들이 분한지 또 쳐들어왔어요. 자, 또 쳐들어왔는데 이제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다윗이 하나님한테 물었잖아요, 처음에. 그래 바알브라심에서 싸워서 이겼어요. 그 다음날 근데 또 쳐들어왔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면 어제 하나님 싸우라 했으니까 그럼 오늘도 당연히 싸우면 이기게 하시겠지? 라고 이렇게 다윗이 했을까요? 어떻게 했죠? 하나님 앞에 또 여기 또라는 말이 들어가 있잖아요. 14절 보니까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온대. 자, 이건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어제 내가 성공했다고 그래서, 어제 내가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그래서 오늘도 그냥 어제 묻어서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물어보고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윗이 어제의 성공에 취해서 자, 오늘도 어제처럼 바로 가서 맞붙어 싸우자라고 했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늘은 그 다음 날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바로 맞붙어 싸우는 게 아니고 뒤로 몰래 이렇게 돌아가서 기습을 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께 그날도 또 그날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물었더니 하나님은 또 다른 전략으로 다윗이 싸우도록 하셔서 이기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물어서 그것도 한 번 묻고 그냥 쭉 이게 아니고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해 가실까 이거를 기대하면서 하나님께 묻고 그 길들을 따라가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오늘 이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교훈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마태복음 신약으로 와서 우리 마태복음 17장 한번 보겠습니다. 17장 24절부터 27절입니다. 마태복음 17장 우리 신약성경 29페이지 있죠? 24절부터 27절. 네, 신약 29페이지 17장 2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인데요. 우리 교독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희 선생은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느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베드로의 이야기가 나오죠. 베드로가 원래 직업이 뭡니까? 어부죠, 어부. 물고기 잡는 어부인데. 근데 그 전에 베드로가 물고기 잡았는데 그 물고기 입에서 막 돈이 튀어나오는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마 없을 겁니다. 집에서 여러분 생선 손질하다가
거기서 뭐가 튀어나오는 거 본 적 있으세요? 지금까지 한 번도 없으시죠? 1,000원짜리를 물고 있는 조기 뭐 이런 거 본 적 없으시죠? 동전 물고 있는 뭐 굴비 아마 본 적이 없을 겁니다. 베드로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 직업이 어부인데도 불구하고 나는 돈 물고 있는 물고기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자, 아마 이 생각을 했겠죠. 이제 믿음의 갈등의 순간이죠. 믿음의 갈등. 무슨 물고기에서 돈이 나온다는 얘기인가? 자, 그것도 예수님과 베드로의 성전세를 내기에 딱 맞는 금액. 성전에 갈 때 세금을 내야 되는데 그 성전세가 한 사람당 반세겔입니다. 반세겔. 그러니까 두 사람 몫이면 한 세겔이 되겠죠. 한 세겔. 근데 예수님 말씀은 그 물고기를 잡아라. 그럼 그 입에 한 세겔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맞는 금액.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이거는 뭐 있을 수도 없죠. 그런데 예수님 말씀대로 다 이제 했더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진짜로 그 물고기를 잡았고 그 입속에 딱 성전세에 맞는 한 세겔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찾은 경험은 이 베드로에게 정말 어디서도 듣도 보도 못한 굉장히 신기한 체험이고 이게 바로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라는 것을 바로 깨달을 수 있는 그러한 경험이 되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믿음의 갈등의 순간이 분명히 존재할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이 믿음의 갈등의 원리가 여러분 나눠드린 유인물의 2페이지에 있습니다. 2페이지에 믿음의 갈등의 원리. 자, 한번 제가 1번 읽고 여러분이 2번 읽으시고 이렇게 읽어볼까요? 하나님과의 만남은 믿음을 요구한다.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당신의 반응이 하나님에 대한 당신의 믿음을 드러낸다. 네. 자, 이 1, 2, 3, 4번 보니까 앞에 우리가 성경에서 보았던 그 사람들의 믿음의 갈등에 빠졌던 사람들의 모든 것과 일치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과의 만남은 믿음을 요구합니다. 지금 내 크기를 뛰어넘는 일을 하나님이 요구하시기 때문이죠. 근데 거기에서 내 생각, 내 상식선에서 멈춰버리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크기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로 뛰어가면 하나님과의 만남이 주어지면 그것은 내 크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크기에서 이제 우리가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우리의 반응, 하나님의 크기로 가느냐 아니면 내 크기에 머물러 있느냐, 이게 우리의 반응이죠. 우리가 어떤 결단을 내리는가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크기를 경험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크기를 경험하려면 거기에 합당한 행동이 우리에게 요구가 되죠. 사람들이 미쳤어? 라고 할 만한 소리를 듣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거를 요구하시면 우리는 하면 사람들이 말도 안 된다고 했던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큰 역사는 바로 우리 믿음의 결단 가운데에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온전히 듣고 그리고 그 말씀에 요구하시는 걸 따라서 우리 결단하고 행동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